자,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우리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군인 가족들 있으시죠? 우리 정선 집사님이 이제 군인 가족이셨는데, 군인 가족들, 특별히 군인 가족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또 다르진 않죠. 거의 비슷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군인 가족들에게는, 그 자녀들에게는 이사를 자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죠? 샌디에고 가서 살고 싶어서 간 건 사실 아니란 말이죠, 그죠? 물론 샌디에고가 살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발령이 나면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원하는 곳을 미리 좀 이야기하기도 이렇습니다만, 한국은 사실 그런 것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발령 나면 가서 살아야 됩니다. 3년이든 5년이든 뭐 7년이든 뭐 몇 년이든. 그렇게 되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문제인데,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또 의지와 상관없이 친구들이 항상 새로워야 되는 거야. 학교 갈 때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생겨나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부 다 그렇다, 이것이 나쁘다, 이것을 떠나서 어떤 것이 있냐면, 나름대로의 자기 방어 기제가 딱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서는, 새로운 친구들과 만날 때는 내가 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습득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서는 어떻게 될까요? 타인을 이해하는 눈이 더 깊어지겠죠. 내가 이 공동체에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시도해보고 또 조심하게 되는 거죠. 저는요,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있죠.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지만, 그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요. 오늘 한번 본문 보실까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자, 이것은 양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내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부를 때 보통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믿음의 사람. 그러나 그의 현실은 뭘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감당해야 되는 현실이 뭐냐고요? 이방 땅에서 나그네와 주변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고단한 삶입니다. 자, 두 개의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그 이방 땅에서 때가 되면 이동해야 됩니다. 마치 군인 가족이 때가 되면 이동해야 되는 것처럼 이방 땅에서 나그네와 주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고단한 삶이 그에게는 현실이죠.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현실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나그네 된 우리들, 나그네 된 너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당시. 그래서 공동서신서에 딱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흩어진 나그네. 거기서 디아스포라가 나왔지 않습니까? 흩어진 나그네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그것들 고스란히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자, 그 현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지만 감당해야 되는 현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업원과 사장님은 누가 더 감당해야 되는 현실이 무거울까요?
종업원은 사장이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장은 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분량이 있습니다. 고단한 현실이 있다고요. 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요? 더 감당해야 되는 고단한 현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12장 이후부터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죠. 저는 아비멜렉으로 만족할 겁니다. 이거 되게 믿음의 사람 같지 않아요?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모습 같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헛된 만족에 어떻게 보면 자족하는 삶 같잖아요. 저는 이 정도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마치 자족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 아니라. 그리고 뭐죠? 언약을 내가 이삭과 세울 거야. 아비멜렉 아니야 라는 거야. 언약에 근거되지 않은 헛된 그 만족, 아브라함을 딱 끊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서도 고질적인 현실의 고단함이 있었어요. 항상 아브라함에게 뭐다? 계속 옮겨 다녀야 된다. 자,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처가 뭐였을까요? 항상 옮겨 다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그것들을 방어해야 되는데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돼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1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이런 현실이 있을 거야. 어디? 11절로 돌아가 보죠.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눈에 딱 발견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지역들이 있을 거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어떤 곳에 가면 더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습니까? 아예 그냥 뒤에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여러분 여기에 좀 밑줄 쳐놓을까요? 가는 곳마다. 우리는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곳에서의 아브라함을 딱 두 번 이렇게 아브라함이 행동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져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문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승하고 있는데 그 상승과는 전혀 무관하게 한 부분에서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 전혀 그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 두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어느 면에서는 믿음이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봐도 그래요.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있네요. 하지만 이게 고질적으로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어떠한 그 영역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늘 그래왔어요. 지금 늘 새로운 곳에 가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리고 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아내 사라가 당신 남편으로서 이것이 나한테 할 일이냐고 따졌던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 합작품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살아남는 방법이겠다. 당신을 살리는 방법이며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이다 라고 언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아내에게 말했던 것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푸르네라. 그러니까 단순히 애굽에서 한 번 그런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그런 것이고 두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늘 있었던 거다. 뭐와 상관없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오늘 묵상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 제가 봐도, 그리고 저 자신을 봐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봐도, 예, 믿음이 어느 요소에 있어서는 계속 성장해 가고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어느 부분만큼은 믿음의 영역으로 아예 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방식, 어떤 방식이죠? 주도 면밀한 전략, 불신앙의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주도 면밀한 아주 현실적인 전략으로 내가 한마디로 커버를 치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저는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군인 가족들 얘기했죠? 이거는 아브라함만 느낄 수 있는, 약속의 땅이면 그냥 어디 딱 주둔하고 그럴듯한 집 하나 짓고 살아가야 되는데, 히브리서조차 뭐라고 그럽니까? 약속의 땅에서조차 그는 뭐 했던 사람이다? 마치 나그네처럼 텐트를 치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져 있었달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똑같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리더지만, 텐트직이지만, 큐티직이지만 뭐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 뼛속 깊이, 너무 깊이 느끼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것 같고, 경험도 해봤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어떠한 지점이 있어요. 뭐와 상관없이? 믿음의 성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죠. 만약에 이거 정말로 원망스럽고 뭐라고 이야기할 거였으면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을 아주 혼내셨을 건데, 사실 그것들을 허용하시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근데 허용은 하시지만 이것들을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아비의 집을 떠난 이후로 얼마나 고됐겠냐 네가.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두려움에 그 마음이 불안하여 이제 네가 어떤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모든 것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때로는 딱 2번이겠어요? 제가 보기엔 2번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렇게 사건화가 된 것만 2번이겠죠. 그냥 누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땅에서는 누이야? 그럼 내가 이 사례를 취하여야지, 이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애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야. 근데 그 일어났던, 반복되었던 2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이 내용이야 우리가 쭉 어떤 스토리인지 알고 있는데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다 이해해요. 그죠? 몰랐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막은 거다. 아주 무난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무난한 스토리 속에 낯설게 읽다가 조금 특이한 부분에 멈추시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멈춰야 될까요? 돌려보내라. 그 다음이에요. 그는 뭐다? 선지자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얼마나 이거 읽으면서 되게 피식피식 웃으면서 읽을까요? 또 똑같은 일을 반복했네. 아이고, 지금 그냥 그런 인간이다. 어떻게 또 아내를 또 팔아먹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너무 가볍게 대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2번의 사건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두루 다니게 하실 때의 그 모든 거친 현실 속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고 이후로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한편으론 믿음이 자라났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냐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지자래요, 선지자. 우리 현실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헷갈리죠. 안 헷갈리세요? 여러분들 헷갈리실걸요? 저는 가끔 내가 목사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도 있고, 여러분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헷갈리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 볼 때도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저 요소만 보면 막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돈에 대해서 딱 뭔가 걸리면 사람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아니면 자기를 무시하는 어떤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클릭되는 순간 막 속에 있었던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냈나 싶을 정도로 막 분노하게 되는, 화를 왜 내지? 왜 저것 때문에 저렇게 흥분하지? 왜 저기에 목숨을 걸지? 편협한 모습이 다 드러난다. 아니, 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걸어? 왜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해?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왜 쓸데없이 저거에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라고 하는 모습이 눈에 탁 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 없구만,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묵상도 하고, 뭐 예전과 자기는 변화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끈질기게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저거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사소한 거 저렇게 목숨 걸고, 그 하나님께 그것도 맡기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저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깨고 낯설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는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읽지만 이해가 가든가요, 여러분들? 어디서 이 일이 벌어졌냐는가 더 중요해요, 저한테는. 아브라함이 괜찮은 모습으로 딱 나타났을 때, 봐라 이 자식아, 아브라함이 선지자잖아,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엉뚱한 일을 한 아브라함을 이제 아비멜렉이 대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에게 뭐라고요? 그는 선지자다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뭐란 얘기가 나옵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기도한대요. 그리고 기도해야 니네가 산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훅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런데도 이 아비멜렉이 뭐 좀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는지 뭐 아브라함을 굉장히 혼냅니다.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합당하지 아닌 일을 내게 행하였느냐, 막 뭐 얘기합니다.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행했느냐 막 얘기하죠. 학자들도 그렇게 좀 얘기해요. 되게 좀 마지막 갖고 있는 아비멜렉의 자존심이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뜻이었냐면 하고 얘기한 게 우리가 아까 묵상했던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하는 함이 없으니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기가 막힌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뭐냐니까 1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아브라함이 망가지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지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 모양이냐, 우리는 그렇게 읽는데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는 잘 보십시오.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이 태를 미리 닫으셨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는 항상 언약과 상관 있죠. 사라에게 누가 나올 겁니까? 이제 이삭이 나올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제 해답이 떠오르시죠. 여러분들, 이 아비멜렉 집안에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태어날 이삭이 누구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비멜렉이 자기는 선을 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냐고요. 은밀한 방에 있었던 이 아이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 그가 잠깐 그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없었다 떠나서 원래 그 가정에 뭐다? 그게 막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저는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봅니다. 두 가지 고질적인 문제. 하나는 뭐죠?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 근데 그게 불신앙이라고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요소였어요. 우리에도 있습니다. 먹고 살 거니까 내가 이런 거지 뭐 내가 이게 믿음과는 상관없어 이렇게 여기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우리에게 불신앙이 아니야 내가 살려다 보니까 이런 거야 라고 항변하는 부분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살짝 거짓말하는 거 어떤 걸까요? 내가 이걸 좀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이유 걸고 그냥 하시는 거 있지 않으세요? 시간 맞추려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지. 급하니까 그런 거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거기서는 그냥 훌떡훌떡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이게 급하니까. 이게 저 사람에겐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가정에게는 태가 닫혀 있어요. 고질적인 문제 두 가지가. 근데 이 고질적인 두 가지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적절하게 조율하사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무엇 때문에 막으시고 무엇 때문에 또한 이것들을 여시며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선지자라 하시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아비멜렉 앞에 높이시죠. 여러분들 그냥 내보내셨으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가능성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야 이제 내가 그래서 막은 거야 그리고 너 앞으로 태문을 내가 열어줄게 이렇게 했어도 전혀 무방하잖아요. 근데 굳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존재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십니다. 그 시시껄렁한 사람 아니다. 뭐다? 선지자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 되게 그렇고 그런 놈이라고 보지 않았을 거야. 결국 그를 아비멜렉 앞에서 높이시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불신앙 이렇게까지 갈 수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불신앙 가기 전에 늘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 그런 방식으로 살았던 거야. 믿음은 자랐지만 신앙은 있었지만 그런데 그 부분 고질적인 요소를 바꿔나가시고 그 요소를 바꿔나가실 때 아비멜렉에게 있었던 그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까지도 해결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볼까요? 너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도 할 수 있고 연약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비멜렉에 있었던 그 가정에게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하시죠. 아주 독특한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강할 때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제일 약할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내세울 것 없을 때 여전히 똑같은 실수에 반복할 때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주변인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묵상은요 저에게는 전적인 은혜였어요. 어떻게 뭔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앞에서 벌벌 떨 때 있고요. 누구는 건강 문제 앞에서 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뭐가 딱 안 좋으면 건강 앞에서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돈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믿음이 있어도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도 건강만 할 때 벌벌 떠는 게 사람은 그 앞에서는 진짜 다 그런 것 같아요. 건강 앞에서. 왜? 이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내가 꾸러 다닐 수 있고 이렇지만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현실이다 라고 딱 우리가 받아들이는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 현실 아니다라는. 그거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김자영 권사님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자영 권사님이 아플 때도 말이죠. 그 가운데도 여전히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고 다 있으시겠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참 감사했던 거예요. 이거 결국 목사님 다 하나님 주관하게 생명 다 하나님 건데 결국 이 가장 약할 때 권사님의 한마디가 누구를? 저를 깨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또 언제? 가장 약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는 뭘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벌벌 떨고 조급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말씀하시고 결국 어느 지점까지 가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원하세요. 결국 아브라함을 창피당하지 않게끔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 높이시고 결국 그게 걸맞는 열매를 그 주변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오늘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고단했습니다. 아니요, 고단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필요했을 줄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을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그래도 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까?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새벽기도 안 나오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오란 얘기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단한 삶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후로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내 누이라고 이야기해라. 내 누이라고 이야기해라. 그것이 좋겠다. 그리고 사라는 저항하지도 않고요, 바가지 긁지도 않고 그냥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두 번의 사건을 딱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높이세요. 선지자라. 근데 이번에 더 중요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라를 통해서 뭐가 나야 됩니까? 이 이삭이 나야 된다. 이제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탁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까지도 동시에 그냥 해결해 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시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니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십시오. 아니요, 정말 꿇어 엎드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에 합당한, 이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